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에 그 때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때란 무엇입니까?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현재이지만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이고 잡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간다는 것이 행성,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전과 공존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전이라는 것은 지구가 혼자서 돌아가는 것이고, 공존이라는 것은 지구를 중심해서 한 바퀴 돌아가는 것, 이것을 공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간을 사람들은 정합니다. 공존이 이루어지면 1년이다 말하고, 자전이 이루어지면 하루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루를 또 다시 시간을 쪼개서 24시간이다 라고 사람들이 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지구라고 하는 것을 자전과 공존하게 만들었으니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가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간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밤과 낮이라고 하는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가꾸고, 가을이면 거두어 드립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때가 있고 살다가 죽는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시간 속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 의미가 다릅니다. 곧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유교가 발발이 됐다. 언제나 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1950년 6월 25일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나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그때 죽을 뻔했다. 또는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함으로 가정을 이루었다. 중병에 걸려서 그날 대수술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카이로스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곧 이와 같이 흐르고 있는 그 때에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크로노스적 시간과 카이로노스적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려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곧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사실은 개입하셔서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 안에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할까? 여기서 말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깨우쳐 나가는 것, 그게 지혜예요. 어떤 사건이 있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건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봄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가을에 거둡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자연이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연이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뭘까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키우지 않으면 저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가르쳐 줘요. 언제나 씨를 뿌리면 언제나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적당한 해와 적당한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걸 너희들로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큰 사건 2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사건이었어요. 2번째 사건이 있었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망대 아래 압사하는 사건가 있었습니다. 곧 부실공사의 망대가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들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도 언젠가는 갑작스럽게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너희가 갑작스러운 이 죽음 앞에 부끄러운 죽음을 맞는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맡겨 드림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모압에 발락 왕이 있어요. 발락 왕. 근데 이 발락 왕이 공포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오면서 이스라엘이 지내오는 그 과정은 성경은 말하고 있죠. 소가 풀을 뜨듯 그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더라. 이와 같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곧 아모리의 왕, 당시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내오면서 아모리 왕이 패배하고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모압인 우리들도 머지않아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발락 모압 왕이 봤던 거죠. 그러므로 발람에게 가서 사정을 해요. 은금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모압을 보호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은금을 받았던 소위 점쟁이하고 소위 어떠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탔던 나귀가 있죠. 근데 이 나귀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질을 하죠.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 그러자 이 발락이 또다시 발람이 때리니까 이 나귀가 벽에다가 이 발람의 다리를 비빔으로 상처가 나게 하고 피가 흐르게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내려서 때리니까 이 나귀가 입을 열죠. 보지 못하느냐.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차고 가로막고 있는 걸 너는 보지 못하느냐. 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보고 있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봄, 여름, 가을 이런 계절과 시간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배후에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걸 바라보고 깨우침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영적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거죠.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바로 이 때에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우리로 하여금 깨우침을 얻기 위하여 이런 사건과 일들을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 24시간 흐름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함과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과 24시간 밤낮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숨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원하없는 것은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이런저런 일이 발생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심안이 있고 또한 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사가 살던 도단에 아람 군대가 겹겹으로 포위하고 있을 그때에 그 사환이 포위한 군대를 보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여, 원하없는 것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과 연결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혼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고받고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우침을 입는 영적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의 비전을 볼 줄 아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간구 아버지 앞에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위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밝은 성령이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령이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눈물 나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픕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용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끌어가는 정치인들,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정치의 법을 세우는 이들 아버지, 성경에 위배되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악법을 제정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에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곳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 교회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통일을 위하여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울부짖고 있는 기도가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디에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